주님 오십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진짜 하늘까지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한 명도 낙오 없이 하늘까지 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안식일마다 교회 오시고 믿음대로 살고자 애쓰시는데 하늘까지 가야죠. 못 가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실비금도 드리고 월정령도 드리고 식사 당번도 하고 기억절까지 다 해봤는데 하늘나라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늘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저 돈 잘 벌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의식도 잘 해결되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우리 참된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참된 인생에 대한 의미와 방향을 알아야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참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답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뱀과 하와와 아담의 죄의 선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들었고, 잠깐 요약하자면 이 거룩한 에덴 동산의 부부가 금단의 열매인 뭐를 먹었습니까? 네? 뭘 먹었어요? 거복 먹은 거 아닙니다. 샤인머스켓을 먹고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와 뱀이 죄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일생을 살아야 될지를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죄의 선고를 듣게 됩니다. 뱀과 아담과 하와의 이 죄의 선고를 통해서 참 그저 죄의 판결문이 아닌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참된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아담에 대해서 죄의 선고를 들었는데 이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비옥한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원래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몇 배? 1000배? 그렇게 설교한 적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누가 1000배라고 한 거야? 어느 계단인가?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제가 단지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저주를 받고 우리가 죄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참 힘들죠? 그렇죠? 우리 엄경 대표님 참 사는 게 무게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힘들 때 많죠? 맞습니다. 우리는 또 정신토록 수고를 해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제가 위탁문 낭독하고 장례식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위탁문 말씀 마지막 할 때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한지 몰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될 운명입니다. 그렇죠? 슬프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아주 우리의 참된 인생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열매 있는 수고, 열매 없는 수고에 살지 말고 열매 있는 수고를 하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믿음과 구원과 관련된 없는 수고는 나중에 다 헛된 수고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믿음과 구원과 꼭 연결되셔서 여러분의 이 엄청난 수고들이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하와의 죄의 성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자의 일생인데요. 제가 이 제목을 정하고 왠지 TV 1일 연속곡 제목 같아가지고 제목을 바꿀까 하다가 옛날에 김대성 목사님도 보니까 여자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일주일 동안 설교한 것이 생각이 나요. 여기서 여자는 김대성 목사님의 여자는 교회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저는 진짜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명한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일로 바쳤죠? 누가 먹였다? 여자가 먹였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자의 일생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어때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멋져. 우리 충청도는 들으라고 하면은 반밖에 안 들어. 멋져. 예. 저희 집사람 안 들은 거 보니까 힘든가 봐요. 이나랑 사모님은 들었는데 내리시고 난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여자분들이. 네. 아니 여성분들지만 오늘은 여자 일생이다. 내리시고 여성으로서 성이 안 차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한 책 중에 이 책이 제일 유명한 책입니다. 이 프랑스 사실주의 작가가 쓴 내용인데요. 여성으로서의 삶이 어떤가 이 소설인데요. 한 귀족 가문의 그 젊은 여성이 결혼하면서 어떤 행복을 꿈꾸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외도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녀와 관계도 좋지 않았고 아들이 방황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성에게 가해진 희생과 순응을 강요하는 어떤 사회의 모습과 또 운명에 휘둘리는 여성으로서의 그 고통과 무상함을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인생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도 또 그렇게 불행하지도 않은 것인가 봐요. 이게 이 소설의 결론입니다. 이 책 읽는 게 좋겠어요? 안 읽는 게 좋겠어요? 결론이 별론가 보니까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그냥 예내신 읽으세요. 읽지 마세요. 보니까 여성으로서의 삶이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보니까 여성으로의 삶이 녹록지 못하는 것을 1968년도 이미자라는 우리나라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68년도에 나온 곡이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곡이라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참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은 겁니다.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삶이 참 고난도 많고 애환도 많다는 것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그런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왜 여성의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애환이 많고 내가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와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와가 이 일생을, 여자의 일생을 살아간 겁니다. 이 하와는 어땠습니까?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여자가 바로 하와입니다. 본인이 선악과를 먹고 이 세상에 죄를 들여왔습니다. 죄의 장본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로 망가진 엄청난 그 마음의 고통을 겪은 여인이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여러분, 하와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됩니까? 예? 나도 힘든데 남까지 이해 못하겠습니까? 이 하와는 굉장한 그런 경험을, 고통을 겪은 그런 여인입니다. 아까 말씀 읽어보니까 이 하와의 이 경험에 보면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자기만 먹고 남편에게 주면 돼, 안 돼요? 안 줬어야 되는데 남편에게 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죄의 선고를 받는 게 해산의 고통이 오게 되었고요.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고 키워야 되는 운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며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안 해요? 예? 여자분들 왜 안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보면 다 여자가 왕이야. 보면. 남편이 사모하고 남편이 복종해야 돼요. 세탁기 돌렸어, 안 돌렸어? 그 한마디에 막 가슴이 막 저녁밥 못 먹을 것처럼 막 마음이 막 두렵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왜 방 안 쓸었어? 막 이러면 막 가슴이 떨립니다.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거죠. 남자분들. 네. 이 하와의 탄생의 배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바로 하와의 탄생의 비결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더라. 그렇죠? 예? 야, 너는 왜 이렇게 코가 기르냐? 그래서 뭐가 됐어요? 코끼리가 된 겁니다. 야, 너는 목이 참 길다. 기린이 된 겁니다. 금붕어, 너는 참 할 말이 없다. 금붕어로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근데 아담이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동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를 느꼈을까요? 뭐를 느꼈어요?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누구만 짝이 없어요? 자기만 짝이 없는 거예요. 암수가 다 왔잖아요. 다 짝이 있는데 본인만 짝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왜 저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래, 너 이제야 그거 발견했니? 내가 너에게 짝을 만들어줄까? 네, 저도 짝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너의 이 짝은, 이 배필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희생과 사랑이 필요하다. 너의 희생이 요구되는데 그래도 짝을
만들어줄까? 했을 때 아담의 동의와 허락하에 아담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 하와가 생긴 겁니다. 네가 깊이 잠들어야만 죽어야만 생길 수 있단다. 여기에 이 아담이 동의를 한 겁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매라는 이 표현은요, 깊이 잠들다는 이 표현은 죽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이 아담의 이 희생과 죽음과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난 거예요? 하와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성분들 감사해야 되죠? 예? 아멘 안 하네. 그래서 이 아담의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붙잡고 이 아담에게 이 하와를 딱 소개한 겁니다. Your wife. 그래서 너의 배필이다, 짝이다 해서 하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결혼식을 거행하시면서 최고의 남자와 최고의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참 영광스럽죠? 예? 이 장면이 참 아름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 예언의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은 고독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인간은 사교적 존재가 될 것이었다. 반려자가 없었다면 에덴의 아름다운 광경과 유쾌한 노작도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한 반려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동무가 되기에 적당하고 사랑과 동정으로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돕는 배필, 즉 그에게 적합한 조력자를 그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처음부터 하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하와의 중요성, 이 하와의 소중함, 이 여자의 그 배필의 중요성을 아담이 깨닫고 난 다음에 주셨던 겁니다. 하와가 없었다면, 아담이 없었다면 이 거룩한 부부는 행복할 그런 소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며 남자의 한 부분인 그 여자는 아담의 제2의 자아로서 이런 관계의 필수적인 밀접한 연합과 애정적 결합을 보여주었다. 아멘.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예언의 신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제가 어떠한 주석책을 다 뒤져봐도요,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책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아담의 제2의 자아로서 이 하와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담이 얼마나 하와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지를 이 글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빗대로 만든 건 여자의 이 동등된 존재로서 귀중하다는 표현입니다. 여자 남자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서로 존중해야 될 동등된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남자분들 가정에서 꼭 이걸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등된 존재입니다. 근데 이렇게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창조된 하와가 그만 뭐를 먹게 됩니까?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더 고상한 존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뱀의 거짓말에 굴복하여 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하와가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이 아담도 먹은 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 같으면 안 먹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너만 먹고 죽어라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아담은 이걸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의 속성이 보이는 겁니다. 여자들의 속성은 뭐예요? 늘 먹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자들은 늘 무슨 걱정해요? 끼니 걱정해요. 오늘 아침은 뭐 먹지? 점심은 뭐 먹지? 저녁은 뭐 먹지? 늘 이 생각해요, 안 해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 별명이 삼식이에요. 새끼 다 먹는다고. 오늘 어디 안 가? 안 가. 아이고 삼식이. 이런 소리 우리 남자들 듣지 않습니까? 왜 저만 불쌍하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식사 당번할 때도 이번 식사 당번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지? 하면서 다음 안식일 점심은 뭘 준비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자들은 먹이는 일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게 하와의 이 속성을 물려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하와가 남편에게 좋은 것을 먹였어야 됐는데 그만 잘못 먹여 참 남자도 죄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이 만들어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덥석 먹지 말고 뭘 먹이는지 가끔은 좀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좋은 거 먹어야 돼요? 나쁜 거 먹어야 돼요? 좋은 거 먹어야죠. 하와가 나쁜 것을 먹었기 때문에 나쁜 것을 갖다 준 것입니다. 하와가 좋은 것을 먹었다라면 좋은 것을 먹였을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먼저 좋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좋은 것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먼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또 은혜의 열매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먹어야만 이런 것들을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꾸정물을 먹게 되면, 우리 입에서 자꾸 꾸정물이 나오면 뭘 먹이는 거예요? 선악과 같은 그런 독성을 먹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이 생명수 또 좋은 것, 생명과를 많이 먹어야만 이것이 우리 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먹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또 부인에게 이 귀한 것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여튼 좋은 거 많이 드셔야 됩니다. 또 여기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해산하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딸하고 아들이 2명 있는데 저는 1명이 더 있었으면 했습니다. 한 마리만 더 있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죠. 근데 요즘은 안 들더라고요. 더 있었으면 인생 큰일 뻔했다 생각이 드는데 한 마리가 더 있어서 한 3마리 되면 더 재밌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애 낳는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이것 때문에 더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 수고하며 자식을 낳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너는 죄졌으니 이런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아, 이 말씀인가요?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한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고통으로 자녀를
위태하게 한 것입니다. 이 자녀를 그 수고와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 낳았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한 이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자녀를 고귀한 사랑으로 품도록 하며 이 자녀를 정말로 귀하게 사랑하며 평생을 살도록 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이 한 많은 여인, 이 하와는 자기로 인하여 이 지구가 망가지고 인류가 망가지고 자기 후손들이 다 엄청난 이 죄의 영광 가운데서 살다가 죽어야 하는 운명을 물려줬기 때문에 이 하와의 가슴은, 마음은 굉장한 고통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와가 느끼는 그 우울증, 하와가 그 감당해야 할 공황장애, 하와가 느껴야 될 그 가슴에 무너지는 이 고통은요, 누구도 감당 못할 그런 고통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내 주변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낄 때 양심의 자책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는 겁니다. 하와가 느꼈던 이 삶의 고통, 애환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하와를 살리고 이런 하와를 하나님께서 살려야 될 방법은 이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가 사는 동안 뭐 해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살도록 하면서 하와를 위로하고 하와에게 살 길과 갈 길을 열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아멘. 네. 바로 하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이 땅을 살도록 하게 한 것이, 이것만이 이 비통한 여인을 살리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읽으면서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고귀한 사랑을 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하와야, 너도 자식을 한번 키워봐라. 얼마나 애가 타며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 한번 애 한번 키워봐라. 내 심정 알 것이다. 자식들이 망가지고 집 떠나고 죽고 병들 때 너 내 심정을 알 것이며 내 생각 날 것이다. 내 심정을, 내 마음을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위대한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도록 하와에게 용기와 힘을,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한 맺힌 여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성경에서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한 게 누구의 사랑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말할 때 꼭 누구의 사랑이 나와요? 어머니의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손을 빌려 사랑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실 수 없으므로 이 세상에 누구를 먼저 보냈다? 어머니를 먼저 보내주셨다는 게 바로 유대인의 격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계시록에서도 보면 세상 역사 마지막 구속 사업의 파트너로 여자를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방문하여 이야기하며 기도하고 동정하는 일로서 그들의 마음을 살 것이다. 이것은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선교 사업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백절불굴의 신앙과 꾸준한 인내력과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제가 읽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 귀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위대한 사랑,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이 어머니와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하며 이 땅에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 하와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하며 평생을 살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귀한 사랑을 하며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돈 벌고 세상 명예와 지위를 구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슴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하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을 서로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사랑이 많은, 정말 친절한, 서로에게 아낌없는 그런 관심과 배려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대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세상에서 고귀한 사랑을 살도록 한 이 사랑이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들도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명하신 이 사랑을 서로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와가요, 이것만이 이 한 많은 여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하며 살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와에게 주시는 이 여자의 일생은 또 살 길과 갈 길은 남편을 사모하며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노년에 필요한 5가지. 여자는 첫째는 딸, 둘째는 돈, 셋째는 건강, 넷째는 친구, 5째는 찜질방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거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자는 노년에 필요한 5가지가 뭘까요? 잘 아시죠? 예? 예. 첫째는 마누라, 둘째는 아내, 셋째는 애들 엄마, 넷째는 집사람, 5째는 뭘까요? 예? 와이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남자는 나이 들어갈수록 아내 없이는 못 사는 존재죠. 아담은 그의 반려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 그들에게 충성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부과된 단 하나의 금령을 무시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심중에는 무서운 투쟁이 있었다. 얼마나 무서운 투쟁이 일어났겠습니까? 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는 그가 하와로 하여금 그의 곁을 떠나 방황하게 허락한 것을 슬퍼했다. 잠시 떨어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한 슬픔을 느낀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그렇게 큰 기쁨으로 교제하던 그 여자와 헤어지면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게 괴로웠던 겁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창조주께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려졌다. 나는 뭘 수 없다? 하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희생과 죽음으로 사랑으로 태어난 이 내리사랑의 이 여자가 없다는 생각에, 이 하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가슴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함께 죽을 것이었다. 그는 그 과실을 쥐고 급히 먹었다.
아담의 어떤 심정이 이제 느껴지십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 이게 무슨 맛인가? 당도가 얼마나 되나? 그거 생각하고 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마시고 먹어 생각 없이 그냥 급히 그냥 먹었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죽음이었던 겁니다. 아담은 하와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하와와 함께 죽음을 선택합니다.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 죽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하와를. 만약에 아담이 먹지 않았더라면 하와만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제2의 하와를 주셨을 겁니다. 이 하와가 아담의 그 선택으로, 이건 잘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냥 그 생애의 한 측면입니다. 이 하와를 위한 이 아담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와에게 뭐가 됐습니까? 구원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둘째 아담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구원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희생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무 기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다시 구원의 기회, 영원한 생명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고 멸망할 존재였지만 그분의 죽음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위한 그 사랑과 하와를 위한 그 선택으로 인하여 하와에게 기회가 된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늘의 기회를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랑의 남편의 뭐를 받아라? 사랑과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러한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누구를 사모하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사랑과 희생으로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옷, 의의 옷을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혹시 양동수라는 사형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제가 얘기하면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양동수는요, 1975년 12월에 변심한 애인을 죽이러 갔다가 없으니까 홧김에 10살 난 아이를 대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77년도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 확정을 짓고 그는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있었던 겁니다. 73세 된 이 노모가 우리 아들이 사람을 죽일 리가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내가 이 아들이 4살 때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그때 이 머리를 제대로 치료 못 해줘서 내 아들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자책을 하면서 이 아들을 참 생각하면서 이 어머니가 비통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사형수를 키운 잘못된 어머니로서
내가 대신 죗값을 치르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요, 이 아들과 같이 생애를 같이 하게 되는데 매일 빠짐없이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한겨울에도 냉방에서 자고 있을, 감옥에서 자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서 불씨 하나 없이 추운 겨울을 같이 지냅니다. 아들이 교도소를 5군데 가는데요, 진주, 마산, 대구, 대전 가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월세방을 얻어서 불 하나 떼지 않고 그냥 이불 하나 깔고 이불 하나 덮는 곳에 아들과 똑같이 잠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죗값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하여 온 동네를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하수구 청소하고 온갖 동네 일을 다 굳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주변의 가족들과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한사코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을 상속키는 잘못된 애미로서 당연히 이 죗값을 치러야 한다면서 아들이 죽는 날 자신도 죽어 그 죄를 씻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죽을 때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갈 테니 무서워하지 말라. 네 대추를 자른 나도 공범이니 너의 목에 밧줄이 걸리는 날도 나도 너를 함께 따를 거니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와 너가 함께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어머니는 찾아가서 우시는 겁니다. 아들아, 아들아. 매일같이 찾아가고 매일같이 일하고. 이 소식이 교도소장에게 들어가고 교도소 소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 얘기를 듣고 한 사람이 죽게 되면 또 누가 죽어요? 어머니도 죽고 두 사람이 죽을 수 없다고 하여 어머니 죽는 날까지 사형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어머니 죽는 날까지. 그리고 후에 헌정사상 유례 없는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1979년도에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이 됩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 좋은 소식에 너무나 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울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이 어머니가 그만 눈이 멀게 됩니다. 끝내는 1987년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어머니의 그 헌신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1996년도 2월에 21년 형기를 채우고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됩니다. 이 사형수의 아들을 누가 살려냈어요? 어머니가 살려낸 겁니다. 어머니가. 당장 1, 2년 안에 사형을 시켜야 될 이 아들이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이 어머니의 사랑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그 일생을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랑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사는 것이 하와의 일생으로서 살 수 있는 복음으로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성으로서 살아야 될 이 일생은 참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고 참 애환이 많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사랑으로, 가장 소중한 사랑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여성들이 살아야 될 것을 복음으로 살 길과 갈 길로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진짜 참된 사랑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와에게 주셨던 이 귀한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사랑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